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의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목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참 많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 믿고 붙잡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종교적 열심, 헌금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라지 뿌리는 마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요, 세상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심리학적으로도 폭포수 같다고 그래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그냥 쭉 땅으로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마귀들이 우리를 심령을 공격해가지고요. 우울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좌계겸에 들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전을 일으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배구 보니까요, 마지막 5세트에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선수들 눈빛들이 바뀌더라고요. 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얼마나 센지 그냥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데 일본 애들은 약간 쫄았어요.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고 겁먹은 눈빛. 야,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수고하는 것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만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일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느냐?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세계의 엄청난 그런 미술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미술품을요, 다 이렇게 관람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려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이. 정말 제대로 들으려면 1년 넘게 매일 가서 그 박물관을 봐야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요, 잘못하면 미신과 광신과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미신은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광신은 내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믿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맹신은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 그러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밭에 심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겨자는요, 우리나라 쑥만큼 그렇게 흔합니다. 우리가 쑥에서 씨 받아가지고 그거 밭에다가 모종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겨자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 놓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겨자씨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심겨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자라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루섬 아래 여인이 누룩 한 줌 던져 넣는다고 그것이 부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룩 같은 우리를, 천국의 누룩을 이 세상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다가 멈췄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라고요.
주일날만 성경책 피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밭에 감추어진 비유, 두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세 번째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먼저 밭에 감추어진 비유를 보면요, 4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쳐야죠. 현대 전쟁은요, 하늘에서 막 미사일 쏘고 하기 때문에 도망치나만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전쟁이 나면 도망을 쳐요.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또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요, 몸만 빠져나오고 보화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다 묻어 넣습니다. 그래서 적이 찾아오면 귀중품은 밭에다가 묻어두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보화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이 땅에 묻혀지고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소장인이 그 밭을 새를 얻어가지고 밭을 갈아요. 쟁기질을 막 하고 있는데 두둑 하고 뭐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고선 슥슥슥 걷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먼저 잘 덮어놓고 그 밭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서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돈이 최고의 보화인 것처럼 알고 사는데요. 그런데 이 보화는 무엇인지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살아계신 돌. 이스라엘은 건축을 하려면은 먼저 모퉁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집 지을 때 머릿돌 딱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 집을 짓는데요, 예수님을 가져다 쓰려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십니다.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이제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 누구만 예수님만이 나의 참 보배이고 나의 참 보화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다 시시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모든 학문과 지식들은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나 집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다 배설물이니까 갖다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헐겁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쓰고 정말 중요한 것, 최고의 가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여 주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추어진 부활을 얻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어진 부활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이라는 밭 안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 심판이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어디서 치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값을 주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값은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판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시고 보물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보물이에요?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예수님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산 하나님의 보물 보화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볼 때는 겨자씨 같이 흔하고 흔해 보이지만, 그렇죠?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인데요. 저 중국 같은 데는 이 비가 와가지고 터널이 그냥 물로 꽉 차버렸는데 그 속에 차가 5천 대가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어도 5천 명이 죽었는데 5명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긴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간의 가치가 정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영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신 귀하고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사가지고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사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려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교회,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천국의 보화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집을 지으려면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서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지를 정하고 그 재료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집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스틸하우스, 벽돌집, 콘크리트집, 뭐 다양하게 유리집, 재료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다 완성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그런 그 구조 그리고 설계를 다 보니까요, 거기엔 다 뭘로 지어졌어요? 재료가? 보물로 지어졌어요. 보화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동서남북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 문은 뭘로 장식됐어요? 예, 진주로 장식됐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로 보면 안 되고요.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신부는 누굴 의미할까요? 성도인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 보배, 보석. 하나님 우리를 사셔가지고요. 새 예루살렘 삼으셨어요. 거기 누가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동거하시며 사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밭에 감춰진 봉화인 우리를 사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요? 진주의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은데요. 그래서 그 진주 장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가지고 그 진주로 새 예루살렘 문에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데 그 진주가 또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 진주입니다. 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죠. 목자는 언제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아서 목에 짊어지고 그리고선 돌아와서 친구들과 잔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간 살림 다 뒤집어가지고 빗자루로 쓱쓱쓱쓱 쓸어가면서 찾아요.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아질 때까지 찾는 겁니다. 찾아질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 내가 찾았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천국은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자들의 나라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내듯이 다메섹 독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그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를 진주장사가 진주 찾듯이 찾아낸 것.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밭에 숨겨진 보물이고 그리고 천국문에 장식될 아름다운 진주구나. 그러니 우리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요.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요.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국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마지막 세상 끝도 이러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요. 그러면 나는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비유 말씀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특징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기준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맨 끝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보시겠다. 너희가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절기와 제사를 지내고 해도 난 그거 기뻐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보고 기뻐해.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더니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순찰자를 한 명 보내서 손에 먹과 붓을 들게 하시고 저 예루살렘을 다 순찰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선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마에 표시를 해라. 먹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좋은 열매는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 행위 안에 들어있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이렇다고 그래요. 그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삽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이런 게 안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막 그러면서 분열하고 당짓고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구나. 진주장사가 찾고 있는 꼭 필요한 그 진주가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보화 중에 보화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